오늘 말씀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술 해보신 분 있나요? 예, 있죠. 수술 후에 회복실에 누워 계셔 본 적, 누워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반 이상이다. 참, 몸 관리 잘 하셔요. 응? 몸 관리 잘 하세요. 저는 수술을 사실은 해보지 않아서 못 누워봤습니다만은 성도들 신방을 하러 많이 가봤죠. 근데 회복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안도감입니다. 그 수술하기 전에 원래 또 아팠었고 수술하기 전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불안한 모든 것들이 회복실에 들어갔어요 하면 이제 됐다 하는 그런 안도감. 그래서 회복실 하면 안도감으로 바뀌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이 회복실에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수술이라는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하죠. 이 대부분의 수술은 왜 합니까? 대부분의 수술은 환자의 병이 그대로 놔두면 다른 장기로까지 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꿰매고 그리고 돌봐주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환자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이 병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육신의 수술을 거쳐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아파서 수술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 영혼은 언제 수술을 하는 걸까요? 누가 수술을 하는 걸까요? 내 영혼은 누가 수술을 어떻게 언제 하는 걸까요? 그것은 육신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수술을 할 때에는 그것이 도저히 안 될 때 다른 장기로 퍼지거나 그것이 더 큰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내 안에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자꾸자꾸 깊어지고 많이 퍼져서 이제 생명이 위독하다. 이제 영생이 위협을 받겠다.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지 못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술이라는 것이 육신의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고통이 동반되는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수술을 받을 때, 영혼의 수술을 받을 때, 육신의 수술은 수술용 칼로 이렇게 수술을 받지만 우리의 영혼을 수술을 받을 때는 보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을 할 때 육신의 수술이 아픔이 동반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할 때에는 역시나 아픔이 동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할 때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수술할 때 그것을 우리 사람은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수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도 수술이 끝나면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고난 끝에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요. 특히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수술하나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좀 아프지 않게 좋은 방법으로 수술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까? 이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시나요? 왜 고난으로 자꾸 수술을 하시나요? 그것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요? 나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을 때, 최고로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일 때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 잘 찾으신 분 있다면 정말 특급 칭찬해드리고요. 웬만하면 우리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엄마들은 아기를 키우면 엄마들이 제일 바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가들이 걸음마 시작할 때. 예, 걸음마를 시작하면 걸으면서 그죠? 제일 바쁘고 그때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왜 우리가 바쁘냐 하면 아가들이 어때요? 특히 위험할 때 젓가락 딱 들고 어때요? 콘센트를 달려서 꼽아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면 그냥 뺏어야지.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게 뭐가 있어요? 다림질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잠깐만 방심하면 그냥 손대고 달려가 그냥 야너 그냥 다림이한테 야너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사고 나는 걸음마 할 때. 근데 여러분 아기가 막 손대고 막 달려가고 막 젓가락 갖고 막 갈 때 어느 엄마가 아가님 잠깐 아가님 멈춰 주십시오. 첫째, 아가님 자꾸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요. 아가님 그러다가 이렇게 손대면 화상 입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상하게 설명하는 분 있나요? 엄마가 딱 발견했다. 그러면 내가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 안 했어. 과격한 엄마는 막 등짝 날아가고 막 스매싱 날아가고 막 어떤 엄마는 막 이단 옆차기 날아가고 급하니까 막 소리가 올라가고 그러고 막 내가 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 그럼 난리가 나죠. 저는 이제 가끔 잠이 안 올 때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많이 듣죠. 그래도 잠이 안 올 때 컬트쇼라는 걸 들어요. 라디오에 우스운 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긴 정말 우스운 사연만 다 보내는 곳입니다. 정말 배꼽이 빠지는데 어느 경상도 엄마인데요. 너무너무 고상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장난꾸러 계속 막 잡으면 아무개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계속.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엄마 진짜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고상하고 어쩜 저렇게 우아하게 아이를 저렇게 교육할 수 있을까. 끝까지 엄마가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계속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정말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기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실제 사연으로 쓴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 엄마를 따라가 봤대요. 뭐라고 말하나. 헐 따라갔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경상도 엄마예요. 니 자꾸 그러면 확 막 죽이뿔라 막 이 개새끼야. 그러고 있는 거 깜짝 놀랐다고 사연에 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저러면 안 되고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개새끼야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 자식이 계속해서 죄악에 물들어서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니 하나님이 그것을 야 계속 보시다가 야 하고 막을 때 그때 막아서 데리고 와서 너 하랬어? 하지 말랬어? 하라 그랬어? 야 스매싱 날아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사람이 죄성이 많아서 그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타이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들어먹지 않는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스매싱, 아주 아픈 방법으로 우리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아까도 아가 야 했던 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줘서 죽으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살리시려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내 인생을 더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수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이 왔을 때 일단은 원망하지 말고, 일단은 고난이 왔을 때 어때요? 기대해 보시라 개봉박두. 주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꾸 힘들어서 원망이 나오려고 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잊어먹으려고 할 때마다 어때요? 꺼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잠시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렇게 꺼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1장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호세아가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고난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잠깐 고난을 주시는 것을 호세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찢으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다윗은 119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는 고난 앞에서 그저 경솔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 호세아가,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우리들이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서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와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던 그러한 때예요. 번성했다라는 말은 돈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쉬울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멀리 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안 가겠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돈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생활에 바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 아쉬울 게 없다 보니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죄악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을 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반 성도는 몰라도 목사만은 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막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목사님 귀해요. 아유, 선교사님 귀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분은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일반인보다 좀 더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하기 때문에 귀한 거지. 똑같으면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조가 드니까 어때요? 제사장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각종 불법, 간음, 사기, 탐욕, 쾌락 여기에 다 빠져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모든 죄악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 너희들에게 큰 채찍을 가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이 죄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왜? 아쉬울 게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 했더니 우리 상혁 집사님이 얘기하던데, 성도들이 좋을 때는 진짜 오지 않고 나쁠 때만 전화하고 나쁠 때만 오더라. 그랬더니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기쁠 때 목사님 제일 먼저 생각나고 이러면서 전화했어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이러면서 전화했는데, 지금 그렇지. 옛날에는 또 쟤도 그랬다니까. 쟤도 내가 마음이 아팠었다니까. 쟤도 잘 나갈 때 그랬다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편해봐요. 뭘 와서 밤에 기도를 하고 뭘 하겠습니까? 편하면 안 오는 거예요. 편하면.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이들이 선을 넘어간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마저도, 바깥에서 그래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참 정말 거룩하고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마저도 이들이 어때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 안다라는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친밀히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몸만 이 시간에 있지 말고 마음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35분 집중해서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35분도 집중하지 않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의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다른 때도 몰라고 예배 시간만큼도 또 집중을 안 하고 또 자기 거 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뭐래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 예배 받고 싶지 않아. 할 정도면 그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몸은 하나님께 있었지만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에게는 정작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잘 살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응답 받아야 돼,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채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고 하는 정말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더 비참할게요. 몸도 마음도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정말 콱 그냥 정말 더 비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애가 타게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들이 그러지 마라. 우상을 버려라. 너희들이 간음하지 마라. 나를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얼마나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다 주지 않아. 항상 남겨놔. 그리고 항상 웬만하면 흉내만 낸다든지 그냥 여기까지만 가지세요라든지 정말 끝까지 다 내놓고 다 보여주고 끝까지 하지 않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것을 정확히 꼬집어서 얘기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바쁜 거예요. 늘 자기 주머니, 여러분 아시죠? 부부지간에 살 때에도 언제나 다 이렇게 까놓고 하지 않고 항상 뒷주머니 찹니다. 그죠? 뒷주머니 차요. 뒷주머니 차는 건 뭐죠? 투명하지 않을 때는 뭐죠? 서로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뒷주머니를 차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 그럴 때는 무지기수로 엄청 달라 그러고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따지면서 자기는 언제나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사랑해 본 적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행동을 봤을 때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보여서 언제나 나 사랑해? 물어보면 사랑해. 그런데 왠지 쿠려. 그럼 미치겠는 거예요. 너 나 사랑 안 하지? 근데 아니 사랑해. 그러고 뒤로 계속 그러면 미치겠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내 사랑해. 그러고 할 거 하면서도 마음에 여기 다 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안다니까요. 왜 그러는 거냐?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나 좀 다 줘. 끝까지 주지 않아. 결국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끝까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나 한 번만 사랑해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고 벌을 주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한 번의 고난이 예고 없이 확 닥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 기도하자, 예배하자,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자. 오늘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회개해, 주님께 돌아와, 그러면 해결돼 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최후 통첩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70년 포로 생활로 갑니다.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할 때까지도 그들이 꿈쩍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됐고요. 그럼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후에 이 땅에 자기 본국에 돌아왔죠. 본국에 돌아온 후에도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됐죠.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헤매는 디아스포라가 됐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애를 하고 또 애를 쓰고 또 했건만 그들은 절대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정말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장결자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또 하시더래요.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일이 잘 안 됐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분에게 그 일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 일보단 저게 더 낫습니다. 그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정말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절대 듣지 않아서 결국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그러고서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도에게 나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수술을 감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것만이 아니라 수술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늘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되죠? 그냥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팔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가장 인생이 빛나고 축복이 되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이 사실 어디냐? 룻기예요. 룻기는 4장으로만 된 참 재밌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룻기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믿지 않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갔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큰 며느리 룻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에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회복은요, 상상 이상의 결과였어요. 상상 이상. 자, 어떤 결과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4장 17절입니다. 룻기 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선조가 됐다. 나오미와 룻도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러분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것만큼 그렇게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나오미가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해서 결국에는 매를 맞고 남편도 두 아들도 가산도 다 탕진하고 그러한 상황에 늙은 과부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에는 회복시키시되 상상 이상의 더 놀라운 것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이나 저나 죄 안 진 적 없고 하나님께 매 안 맞은 적 없고 실수 안 한 거 없고 지금도 매 맞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럴 때 뭐죠? 낙심하지 말자. 실망하지 말자.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다시금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있는 모든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함으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직장을 온전하게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즉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산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울고불고 여기저기 할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온 시간, 온 마음, 온 뜻을 하나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